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또 천사도 하다만 줄 믿습니다. 주께서 크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분침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가장 죄 중에서도 무거운 죄입니다. 창조 질서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동성끼리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동성애는 사단의 가장 악질적인 전략입니다. 괴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지요.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홍수 심판도 그 중심에는 그런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그때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나누겠습니다마는 천사들의 타락에서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심판이 왔어요. 마지막 때도 그 중심에 사단의 그에게는 그 성의 타락,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마지막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는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지만, 그것을 인정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격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인격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어둠의 사슬, 사단의 계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깨어있는 자, 경건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부하고 눈물과 통곡, 오늘 한나처럼 이 민족과 민족교회와 또 어둠에 팔려있는 그들 영혼들을 껴안고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참으로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나란 은총, 은혜를 입다라는 이름의 뜻을 안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심령이 너무 괴로운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심령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모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 다른 어떤 환경적인 조건적인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고통보다도 그가 정말로 괴로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 그의 적수 브린나는 그의 약점을 통해서 격분하게 괴롭혔습니다. 격분하다는 히브리어로 카스입니다. 카스, 괴롭히다, 약을 올리다, 충동질을 하다, 흔들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밑에서 여러 명이서 흔드는 거죠. 흔들다. 또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기도의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특별히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오늘 10절에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통곡.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좀 안타깝게 우리 교회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저 없을 때 혹시 하셨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 통곡하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해봤습니다. 한 3번 정도 해봤습니다. 제가 통곡하는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의 기도를 알아요. 그런데 통곡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 괴롭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죠. 근데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마음이 괴로운 자다. 말하라. 말. 쓰다는 의미입니다. 쓰다. 민수기 5장 27절에 보면 쓴물, 또 신명기 32장 32절 33절 보면은 쓴 포도주, 독사의 맹독으로 표현됐습니다. 독사의 맹독. 한나의 마음이 독사의 독이 퍼져서 가득한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 물려보셨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이 통곡은 히브리어로 박하입니다. 비통, 애통, 절통, 울부짖음이 함께 쏟아져 나온 상태를 통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이 통곡할 때 쏟아나옵니다. 정말로 인간의 어떤 지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어려운 상황 속에서 쏟아내는 눈물, 외침, 이것이 바로 통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죠. 무너진 성전 회복, 구원을 위해서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형식화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만은 이 박하는 우는 나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는 나무. 여러분, 돌무화과나무 들어보셨죠? 돌무화과나무 상처를 입히면, 연한 가지를 끊으면은 거기서 우윳빛 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빨갛게 변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 그러잖아요. 피눈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땀방울,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됩니다. 박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성통곡 울부짖음의 카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 또 이 통곡하는 기도에는 애통하는 기도. 맨날 통곡할 수는 없잖아요. 통곡하고 나면요, 온몸이 탈진하고 몸속에 뼛속에 있는 물까지 쏟아져 나오고요, 느낌이 온몸이 탈진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누워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보고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위기상을. 지금 정말로 한나의 마음으로 한나의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한나 같은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한국 그리스처럼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징후들이 지금 다 나타납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물고 물리고 지금 바닥에 정점이 없잖아요. 어디에 성한 곳이 없어요. 교회도 세속이란 바다에 푹 빠져들었잖아요. 교회만이라도 살아나야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교회란 교회.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가 한나는 이루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그 당시 성전이 완전히 밟혔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교회 안에서 갖가지 죄악들이 관영한 상태죠. 총체적으로 실로의 성전이 사단에게 삼킴받은 상태. 그래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해 보죠. 말씀이 희귀한 때 사무엘 통해서 말씀이 풍성한 성전으로 바뀌고 블레셋 또 이방 나라들의 그 침략 위기로부터 나라를 건져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주셔가지고 다 회복해버려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용교회가 한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위치는 뭡니까? 제사장의 위치가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태만, 영적 게으름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 세속에 묶여있는 상태, 악한 자의 영들에 묶여있는 상태. 자칫 잘못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는 엘리 같은 교회가 된다. 그 두 아들, 그의 결과가 바로 열매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악행을 보면서도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자녀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음행과 다툼을 끊임없이 범합니다. 또 나라의 상황은 블레셋 주변 나라들부터 침략을 받아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한나는 가장 연약한 여자지만 애통하는, 비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복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당시 성소에서 기도할 때는 몸을 흔들면서, 이스라엘 가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요. 끊임없이 흔들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관습이에요.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관습이에요. 몸을 흔들면서, 어떤 사람은 좌우로 흔들죠. 앞으로도 흔들고 좌우로도 흔들어야 허리가 튼튼해요. 예,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나도 그렇게 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눈물 쏟으면서 괴성을 지르며 기도. 근데 대개는 큰 소리를 몸짓과 함께 기도하게 되면 쉽게 지치잖아요. 지치면 그대로 기도를 끝내버려요. 근데 한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제 밖으로 발설된 기도가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기도에 집중력이 생긴 것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갖가지 불순한 것들이 거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잡념들, 불순물들이 다 거치니까 마음 중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영의 깊은 단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세계로 들어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에서 떠오르는 마음속에 섞여 있는 그런 불순물들, 그런 잡념들, 사단의 갖가지 뿌려놓은 것들이 거치면 순수한 마음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상태, 이것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1, 2분, 10분 정도 기도하고 마음 중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 한계상 상당한 시간이 요하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기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기도.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의 기도를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처럼 우리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숙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생명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분인날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한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나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루 이틀 기도가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친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시험을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격동하고 견딜 수 없어요. 불인나와 같이 싸우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고 그것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쏟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명과 지혜가 충만히 임하면서 계속 영적 성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수준이 일어나니까 가이로스 하나님이 때 그 기도의 모든 문제 제목들을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응답받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지금도 수년째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나처럼 자식을 낳지 못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년째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역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문제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크고 비밀한 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엘가나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다 원어는 자카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자카르타가 아니라 자카르. 네, 표시하다.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표시하다. 여러분, 산에 가면 바위에다가 정으로 이름을 써놓고 무슨 식구를 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새겨놓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 안에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놓는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카하시길 원합니다. 바에다 새겨놓으면 수천 년 동안 안 지워지잖아요. 그보다 더 금강석, 철필을 갖다 하나님 마음속에 아무개를 새겨놓는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새겨놓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자카하십니다. 표시해 놓는다. 하나님 표시 안 한다고 해서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삼손을 출산한 마노의 아내도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자카를 한 것입니다. 자카를 하나님이 표시하시고 표시해놓고 기억하신 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우리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정말로 이런 한나 같은 기도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다 복을 받습니다.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나 같은 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아니면 10수년 동안 아니면 30년 동안 애통하며 비통하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나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다 좋아하지만 내가 한나가 된다는 것, 한나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자궁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쓴뿌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결박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를 내려놓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입니다. 다윗처럼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내게 무엇입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신다면 주님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버려도 다 이뤄도 주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시험하셨는데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그릇이 되니까 주님의 때에 이제 그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민족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카르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마음속에 표시해놔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표시해놓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결단,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한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구원하는 사무엘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없이 아이를 쑥쑥 낳았다면 그냥 평범한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 눈물과 통곡의 기도, 수년 동안 그런 아픔을 껴안고 주님 앞에 머금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과 생명이 많으니까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끝까지 기도로 인내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해서 기도하고 고난받는 것들은 다 하늘의 상급 영광이 쌓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문제들을 바꿔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당신의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당신의 구주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기도가 능력이요 복입니다. 한나는 소원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게요, 전번에 주일날 거기 한 20명 정도가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영적인 해결해야 할 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저를 초청한 것이죠. 뭘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초청해서 집회를 하라겠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은혜를 삼한 사람이라요, 경추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돌출된 분인데 손 얹고 있으니까 그냥 쏙 들어 그 자리에서. 그런 기적이.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통곡이 몇 년 동안 마음 맺혔던 것이 풀어져요. 하늘문 열리는 역사도 막 있었어요. 그 11시에 끝난 기도가 11시. 뭐 월요일마다 계속 이어서 하면 좋겠다고 계속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한나 같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한국이 소망이에요. 소망.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남편 엘가나도 한나의 소원을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같이 연합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가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걸어가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나는 부부관계에서도 성공한 것입니다. 젖된 후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는 23리터입니다. 한 에바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25절이죠. 25절 시작.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4절 한번 읽어볼까. 24절 젖된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숫소 1마리는 사무엘의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헌신의 번제물입니다. 숫소 1마리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하잖아요. 1,000만 원. 3마리. 엘가나는 내인이 가난한 내인이에요. 가난한 내인이 하나님 앞에 숫소 3마리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3,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돈의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감사. 사무엘을 평생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헌신의 번제물로 숫소 1마리를 드리고 또 숫소 1마리는 엘가나 가족이 드린 매년제 제물로 드리고 또 숫소 나머지 1마리는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며 제물로 드립니다. 숫소 3마리.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고백. 사무엘은 내가 아이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잉태케 하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8절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비통하며 애통하니 그 핍박과 시험 속에서 기도로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버리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아직 그에게는 한나에게는 사무엘밖에 없어요. 한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나이다는 히브리어로 샤울입니다. 사울은 크다, 높다는 뜻이고 샤울은 영원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손이다 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그를 찾고 또 내 필요에 따라서 도움 요청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더 이상 이젠 사무엘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는 것은 샤울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헌물이라든지 헌금을 내놓고 어떻게 쓰는가 보자 하면서 계속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까 다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드리나이다. 영원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샤울. 결론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기도가 축복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이 그 생명을 낳습니다. 한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생명이 사무엘 같은 생명을 낳는 것이지 다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제자의 생명,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같은 생명이 홈리아 비낫을 낳은 것입니다. 엘리 같은 교회가 홈리아 비낫스 같은 육적인 교인들만 생산합니다. 육적인 교회는 구원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돌려드립니다.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끝입니까? 그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민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2장이 나옵니다마는 아들 3명을 더 주시고 딸 2을 더 주셨어요. 5명을 더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신 은혜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신앙의 승리는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라 하겠습니다. 십자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가정의 아름다운 관계,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와 형제 간의 아름다운 관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관계.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또 한나는,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총기도 흐리고 영적으로 흐려서 그 깊은 기도를 하는데 술 취했다고 술 끊어라, 포도주 끊어라, 언제까지 그처럼 술주정하겠느냐고, 불량하다. 오히려 칭찬받아도 부족한데 큰 상처를 주실 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인정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호칭한 내 주여라고 합니다. 주의 종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그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정이고 부족한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대우해 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시죠. 사무엘을 낳게 하시죠. 주의 종과의 아름다운 관계. 또 불이 나 그처럼 핍박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격동께서 견딜 수 없고 정말로 미칠 지경으로 만드는 그도 이렇다 저렇다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쏟고 오히려 그를 선대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웃관계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최후 가치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과 내세에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